자,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사무엘서의 구성을 살펴보면서 이제 신학도 사무엘서의 신학적인 어떤 그 메시지라고 할까요? 그 내용도 이제 설명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통해서 이제 책을 읽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제도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왕의 제도를 제가 그 145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설명해 두었는데 여러분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 부분은 다루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 19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열왕기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여러분들이 저기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서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가는 사무엘서가 이제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것을 통해서 왕권이 무엇인가 또 왕국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는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서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열왕기로 넘어오면 이 다윗 왕국이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충실하게 왕들이 그 역할을 다 했는가 왕들이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에 펼쳐지는 그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그런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왕의 본보기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후세 왕들이 그대로 본받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 본보기가 무엇이냐 하게 될 때, 뭐, 다윗이 완전히 흠이 없는 인물이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다윗이 완벽한 통치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모범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은 죄를 짓기도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고, 또 그 죄의 성격을 우리도 이렇게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는 다윗을 모범적인 통치자로서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런 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죄를 짓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했지만 그죠?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셨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아들로 자기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룰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죠? 선택하셨고.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긴밀한 관계, 우리가 언약 관계라고 그러죠, 그죠? 헤세드의 가치를
이제 담고 있는 그런 언약 관계가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성립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다윗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 속에 있고, 그래서 그가 이제 죄를 범하고 실수를 했지만, 그 다윗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다윗은 범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이랬을 때도 다윗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이게 죽을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살 죄악이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통절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그 기본적인 관계가 이제 바르게 설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죄악이 있고 또 실수가 있고 범죄 행위가 있지만, 그렇죠? 모든 인생이 다 범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없죠. 그렇죠? 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악을 행하고 그러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기본적인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그런 기본 관계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다윗에게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이게 이제 다윗은 우상숭배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그 성격들을 보면은 되게 이제 윤리적인 차원이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굉장히 그 심각한 어떤 그 자체로서 반언약적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불순종하는 악한 행위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우상숭배 행위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데 대부분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그 우상숭배 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배교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우상숭배 행위를 했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이 어떤 면에서 모범적이냐? 열왕기에서 이제 다윗이 거의 기준이 되잖아요. 다윗처럼 했다,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준으로 제시가 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라고 했을 때에 이런 어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하나님께 충성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선지자와의 올바른 관계 속에 표현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선지자와 이제 올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열왕기의 대부분의 왕들을 보면요, 그렇지를 못합니다. 늘 선지자와 대립 관계에 있고 또 심지어 대립이 아니라 선지자와 이 적대 관계, 선지자와 아합이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였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지자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선지자는 늘 방해거리고 또 이제 귀찮게 하는 존재이고 괴롭히는 존재이고 이렇게 선지자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인식은 뭘 반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존재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곧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대립을 하고 선지자와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행위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한 번도 선지자와 대립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펴 나갈 때 그 정책을 이렇게 반대하면은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 왕도 이렇게 굉장히 그게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를 내세웠을 때 이렇게 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단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다윗이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그걸 독재자들은 그렇잖아요. 딕테이터. 이런 독재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무슨 수단을 써도 무슨 수단을 써도 그거를 관철시켜 버리잖아요. 무시해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밀고 나가 버리는 거죠. 그게 딕테이터, 독재자들이 주로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에게는요, 다윗은 그렇지 않죠. 선지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바로 그것을 철회해버리죠.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바세바와의 어떤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이렇게 다윗이 보여준 태도 놀라운 것이죠. 그렇죠? 그가 그렇게 흉측하고 무시무시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악을 행했지만 그런 면에서 이해가 잘 안 되죠. 뭐 이해가 잘 안 된다라기보다도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성이 있어서 사실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진실하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만큼 나은 사람인가? 나는 그만큼 그게 이해 안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성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다윗에게 있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모범적이고 이상적이었던 다윗에게 그렇게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이렇게 교활하고 사악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면들이 나타나는 것은 충격적이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런 인물이 선지자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선지자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통절하게 또 돌아서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이런 어떤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정말 또 놀라운 면이 아닌가. 이것도 충격적인 면이죠. 죄를 짓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죄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도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그의 심장 폐부를 뚫고 들어가서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버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물처럼 녹아지는 그런 어떤 은혜가 다윗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다윗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기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그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 다윗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인물이고, 그렇죠?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그 원천에서, 그 셈에서 이런 은혜가 솟아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를 결코 회개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죄를 죄인지도 인식할 수도 없는지도 몰라요.
뭐 크고 작은 그런 것보다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과 기본적인 은혜 이런 관계가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그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이제 긍휼을 입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그 긍휼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자기는 계속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악을 행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다. 이건 모순이죠. 그렇죠? 그건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긍휼은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이런 어떤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가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죠.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내가 왜 이런 악한 짓을 했는가? 이 미친 짓을 내가 왜 했는가? 이 정신 나간 짓을 내가 왜 했는가? 그런 어떤 정말 뭡니까? 칼로서 살을 베는 듯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은혜죠. 이게.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칼로서 내 심장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죠.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윗은 중요한 것은 선지자와 대립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적인데 그런 충격적인 죄를 지은 사람인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하자 주저없이 이렇게 그런 어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이런 모습을 다윗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다윗에게 모범적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제 이렇게 다윗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열왕기는 그런 불행한 역사,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지만은 않죠. 그죠? 불행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열왕기 속에 보면은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고 정말 슬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 열왕기 전체에 보면요. 희망, 소망 이런 긍정적인 빛 이런 것이 열왕기 전체를 스며 있어요. 사실은 그 왕국이 분열될 때 되기 이전에 벌써 있죠.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 내용 속에 보면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요. 그 기도 속에 나라가 앞으로 불행해질 것까지 내다보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전쟁을 해서 실패한다든지 심지어 이방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가서 있는 그런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 그 상황이 그 솔로몬이 드린 기도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과 기대와 믿음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믿음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소망과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렇게 허망한 믿음이 아니라 실현될 믿음이고 이루어질 믿음이고 실제가 되어질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열왕기의 마지막에 오면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죠. 그죠? 뭐냐면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혀 갔지만 나라가 없어졌지만 나라가 없으니 왕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 황폐화 시켜버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백성도 없고 왕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끝에 다시 우리는 어떤 말을 듣습니까? 여호야긴 유다의 왕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이제 나타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왕국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나라가 망했지만 아직까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맺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소망이 그 사사들의 훌륭한 면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바르냐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죠?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오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 룻기서도 결국 그걸 보여주고 있죠. 또 다윗의 역사가 이 한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한나의 그 절망적인 형편 속에서 한나의 절망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한나의 그 절망적인 형편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어디로 나갑니까? 다윗 왕국의 등장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과 사랑 속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도 결국 그거예요. 열왕기 대부분의 왕들이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말았는데 그러나 그 책의 마지막이 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렇게 복이 되게 하겠다. 세상 만민이 너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불러주셨고 그 연장선 속에서 다윗 왕권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 왕권이 세워졌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서 왕국이 지속하는 것이죠. 여호야긴이 이방에 사로잡혀 갔지만 그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이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포로들이 다시 또 돌아오잖아요, 그죠? 회복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죽었던 자가 부활하는 것처럼. 에스겔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에스겔서는 이것을 죽음에서 부활로 이야기하는데 마치 죽었던 그 나라가 기적적으로 다시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열왕기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194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 열왕기의 저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탈무드가 대표적인데요.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열왕기가 기록된 시기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예레미야가 열왕기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한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열왕기하 끝부분 있죠. 24장 18절부터 25장 21절까지인데 여기의 내용과 예레미야의 끝부분이 동일해요. 예레미야서 52장 1절로 27절과 31절로 34절 이 두 부분이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요. 한글 번역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똑같습니다. 반복에 가까워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열왕기절을 선분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도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미있게도 이사야서에도 열왕기와 똑같은 내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아시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바빌론에서 이 에윌 모로닥이라는 사람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위해서 보내는데 그게 이제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똑같은 본문이 이사야에도 나오거든요. 이사야 38장, 39장이죠. 그죠? 예. 이사야 36장부터 39장 사이네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또 뭐 이사야가 열왕기를 썼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가 누구냐라고 사실 단정 짓는 데는 예레미야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글을 기록했을 때 어떤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가 글을 기록할 때 있었던 그 자료가 열왕기 저자에게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이제 같은 책에 나타난다, 서로 다른 책에 동일한 내용이 같이 나타난다고 해서 저자도 같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 저술 시기, 활동 시기적인 측면이나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보았을 때 상당히 예레미야가 썼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열왕기에는 이 여러 자료들이 소개되죠. 그렇죠? 이렇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을 갖다가 어느 날 선지자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쫙 적어버렸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은 많은 자료들이 언급됩니다. 솔로몬의 실록, 유다왕 역대지략,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뭐 또 우시야의 행적 이런 것들이 열왕기서에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수많은 연대기적 정보들도 나오잖아요. 연대기적 정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정보들을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열왕기 기록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제 사용해서 열왕기서를 기록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의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합니까? 자기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이제 두루마리가 나타나서 막 글이 앞에 쫙 있는데 그걸 보고 그대로 뺏겼었다. 여러분들 누가가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아니죠. 누가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가 열정을 품은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감동, 감화, 충만으로 역사하셨겠죠. 그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거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충만해져서 내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행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처음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행적 그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서 탐구 작업이죠. 탐구 작업이고 연구 작업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서치입니다. 리서치.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뭐 어떤 관계를 맺으셨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 누가가 의사 아니에요. 의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 그런 어떤 철저한 탐구와 조사와 연구의 과정을 거쳤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러니까 이 열왕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런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누구죠? 엘리야 같은 사람들, 그렇죠? 목숨 걸고 바알 종교와 대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과 이스벨의 반격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죠, 그죠? 그런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그 열심으로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그런 자료들을 읽어보고 그런 것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기록된 글이 열왕기서다. 물론 그 전체 과정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주관하셔서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말씀이지만 우리가 유기적 영감설을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유기적 영감설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열왕기에는 여러 자료들이 사용되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우시아의 행적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우시아의 행적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나친 억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열왕기서의 열왕기 저자가 참고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어떤 많은 자료들, 그 자료들의 기원도 어디일까 했을 때 아마 선지자들이 아니었을까. 선지자 그룹에서 그런 어떤 기록들이 전해져 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궁에는 항상 이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보면서 기록에 남기는 서기관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자료들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우시아의 행적을 기록한 이사야에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열왕기에 사용된 이 많은 자료들의 상당 부분들이 이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외의 나비,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그냥 아들들이 아니고 그 선지자의 지도를 받는 선지자 그룹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번외 나비. 그러니까 그런 그룹들이 열왕기에 보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탐구하고 이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후세대에 전수하고 아마 이런 일에도 관여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게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인 특성을 갖는 책이다 이렇게 말해도 조금도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선지자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열왕기는 왕들의 행적을 다루는 책입니다만은 왕들의 행적 못지않게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의 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무엘서 이야기할 때도 왕의 이야기인데 선지자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이게 독특한 거라고 그랬죠, 그죠? 예. 다윗 왕국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또 이렇게 다윗 언약이 어떤 것이냐를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서인데 그렇다면 마땅히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고 다윗이 어떻게 자라났고 어떻게 왕이 됐는가 이거를 처음부터 추적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났고 선지자가 어떻게 자라났고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선지자가 어떻게 왕을 세웠는가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애당초 뭡니까? 왕과 선지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개념이죠. 그죠?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제사장. 예? 사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제사장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제사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선지자의 이야기로 전개되어지고 왕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나타나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은 그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어떤 왕적인 기능을 같이 행사했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왜냐하면 사사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왕적인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무엘서가 쭉 펼쳐지는데, 이 열왕기서에 오면은 이 선지자의 역할과 왕들의 역할이 같이 이렇게 패럴렐하게 같이 나가고 있는 걸 보고요. 왕들의 운명이 선지자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거죠. 왕국의 운명이 선지자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열왕기서에서.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통합하시는 거죠. 하나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이 통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선지서에 보면은,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선지자들의 활동과 왕들의 활동이 같이 이렇게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구약에서도 특별히 선지서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선지서에 포함됩니다.